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치렀어야 하는 모든 우리의 죄값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며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우리의 죄와 모든 비참이 우리에게서 씻겨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시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나아가오니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는 또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벨직 신앙 고백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으로 16세기 그 유럽에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그 이 네덜란드와 이 벨기에 지역, 그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네덜란드라고 일컬어졌던 그 저지대에 거의 곧바로 이 종교개혁 사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덜란드 지역에 이렇게 종교개혁 사상이 빨리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지리적인 또 어떤 그 요인들이 또 한몫했습니다. 그 당시 이 네덜란드는 그 유럽 전체의 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가장 큰 무역항,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 이 지역에 있었고, 그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고,
하루에도 뭐 한 500여 척의 그 배가 그 한 항구에 그 정박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갔고 많은 물자가 오고 갔고, 사람만 오고 가고 물자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는 그 사상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는 특별히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덜란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도 이 네덜란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네덜란드와 이 벨기에 이 지역은 일찍이 그 신약 성경이 화란어로 번역돼서 출판된 곳이기도 합니다. 152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당히 초기입니다. 종교개혁 초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영국의 성경 번역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윌리엄 틴들이라고도 말하고 틴데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윌리엄 틴데일이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까지 그가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마쳤고 구약 성경을 끝까지 번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벨기에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이 벨기에 도시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종교 개혁 사상이 여기에 그 깃들이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네덜란드와 이 벨기에 그 지역에서 칼빈주의가 그 꽃을 피우면서 1561년에 작성된 그러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서는 공교회의 그 회의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신앙 고백서는 아니고, 한 사람, 우리가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이름 좀 익숙할 텐데요.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을 공부하기 전에,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주로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귀도 드 브레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530년, 40년대까지의 그 화란의 그 종교개혁 초기에 그 몇 년, 한 20여 년을 살펴봤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1540년부터 1560년대 중반까지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에서의 그 어떤 종교개혁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또 특별히 그 귀도 드브레는 어떻게 이 벨기에에서 교회 개혁, 이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쳐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벨직 신앙 고백의 작성자인 귀도 드 브레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빛나는 종교 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이상하게 마틴 루터라든지 또 존 칼빈, 워낙 이 두 분은 그 종교 개혁 역사에 있어서 그 위치가 확고하고 또 워낙 또 큰 역할을 감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 그럼 우리가 이제 존 낙스 이렇게 기억하고 상당히 명예롭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불링거, 뭐 츠빙글리, 이런 또 우르시누스, 이런 사람들의 그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그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상할 정도로 이 벨직 신앙 고백의 저자인 귀도 드브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잘 안 돼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기억할 것은 이 귀도 드브레 이분은
정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참 빛나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참 귀한 분이었고 또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위대한 설교자였고 전도자였고 또 목회자였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벨기에에서도 가장 그 남부에 속하는 벨기에의 그 한 도시 몽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5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났죠. 존 낙스하고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존 낙스와는 그 몇 년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존 낙스하고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낙스는 1514년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 연도가 뭐 어떤 분은 13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 14년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은 1514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이제 죽었고 기도 드브레 목사님은 1522년에 태어나서 1567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거의 뭐 동시대 분입니다. 참 귀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사용하신 그 벨기에의 그 종교 개혁자였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벨기에 지역은 뭐 전 유럽이 그랬듯이 뭐 그가 태어날 때에도 거의 그 종교 개혁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그 지역이 그 강한 카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22년에 태어났으니까 그가 태어나던 해에 그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네요.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긴 했지만 그 저변이 그렇게 그 넓게 확산되지는 못했고 그가 태어나던 해에 겨우 이제 그 종교개혁 사상이 이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에 전파되던 그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그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 기도 드브레를 이제 그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뱃속에 그 아이가 있을 때에 그 몽스의 그 한 거리에서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와가지고 그 순회하는 설교자로 와서 물론 캐톨릭 그 수도사입니다.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참 설교에서 어떤 깊은 감명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해집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나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아들을 안 주십니까?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정말 저 사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뭐 일종의 서원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린 그 기도 드브레에게 아마 자주 어렸을 때부터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 드브레가 어머니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때가 있는데 그 편지를 쓸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기도 드브레는 어린 시절 그 평범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또 아버지는 또 염색업을 하는 그런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때는 그 귀한 그 특별한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금속에다가도 이제 색을 입히고 또 특별히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에다가 색을 입히는 상당히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 교육을 시켰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 드브레가 어떻게 해서 개혁 신앙을 그 접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도 드브레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그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24살을 전후해서 이제 개혁신앙, 특별히 칼빈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개신교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황상. 그래서 적어도
24살,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1546년에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1547년경에는 이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물론 조금씩 접하고 또 몽스 지역에도 이 개혁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만났을 것이고 접했을 것이고 또 자기의 형 가운데 한 명이 이 개혁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개혁 사상을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경로로. 그가 1546년에서 7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개혁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고 할까요? 이제 개혁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이후에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상당히 벨기에 지역에서 신앙생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 여전히 이제 스페인의 속국이었는데 스페인의 황제 카를 5세입니까? 그 스페인의 황제가 계속해서 이 자기의 어떤 점령 지역, 이 네덜란드 지역에 그 카톨릭 사상을 주입하기를 원했고 또 개신교도가 자꾸 퍼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1540년을 기점으로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서로 이런 회합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 칙령을 1540년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브레가 1546년 7년경에 개혁 신앙을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칙령이 6, 7년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심지어 순회 설교자들, 개신교 사상을 가진 순회 설교자들을 그 집안에 그 재워준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그 사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개혁 신앙을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이 귀도 드브레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시대는. 그러던 중에 15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가 살고 있는 이 몽스 지역에 제네바에서부터 영국으로 여행을 가는 그 개혁 신앙을 가진 두 목사 부부가 그 몽스 지역에 가는 길에 머물면서 며칠을 기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는 1548년이면은 에드워드 6세가 그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그 어떤 신앙의 보다 더 자유로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마 잉글랜드로 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몽스 지역에 와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몽스 지역의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몇 번의 모임을 가지고 또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다음 날 떠나려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떠나게 되는 그날에 그가 그 몽스의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화형에, 그 목사님 두 분은 화형에 처해지고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은 산채로 매장이 되고 한 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몽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순교를 그 목격한 그 몽스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혁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의 개혁교회는 특별히 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화라는 일찍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 북쪽 네덜란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 찾기까지 물론 전쟁을 치르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지역은 여전히 스페인의 속국으로 뭐
18세기까지 그 계속 스페인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카톨릭 그러한 세력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많은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교회를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 벨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귀도 드브레는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 귀도 드브레의 생애는 이 1548년 이제 그가 개혁 신앙을 그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거의 뭐 1, 2년 있다가부터 그의 삶은 거의 나머지 삶은 한 뭐 20년 남짓합니다. 20년. 1567년에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기간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우리 그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3, 3. 이제 3이 두 개의 3을 숫자 3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3번의 망명, 그리고 3차례 벨기에로 돌아와서 벨기에의 교회를 세우고 벨기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벨기에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고했던 기간에 세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입니다. 귀도 드브레는 3번 망명 시기를 거치고 3번 벨기에로 돌아와서 벨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시기가 3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그 망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1548년에. 어디로 가느냐? 잉글랜드로 갑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6세가 새롭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 1년 전에 1547년에.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벨기에하고 이 영국 잉글랜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유럽과 영국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그런 길이 어디냐면 그 소위 우리가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 이 영국과 프랑스 또는 벨기에의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좁은 해협이 있는데 거기만 건너면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에서 잉글랜드로 그 신앙의 보다 더 자유를 위해서 피난을 했고 에드워드 6세 시기에 한 1만 5천 명 정도의 유럽 대륙에서 온 피난민들이 영국 잉글랜드의 주로 아마 런던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불과 9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9살에 오르지만은 그가 실제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느냐 하면 그를 이렇게 그의 통치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고문 역할을 하는 2명의 공작이 있었는데 그 서머셋의 공작과 노선블랜드의 그 공작 두 사람이 둘 다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공작이 그를 도왔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교회의 그 일들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영국의 초기 종교 개혁을 주도해 나갔던 토마스 크랜머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랜머가 유럽의 그 대륙에 있는 많은 그런 신학자들, 좋은 그런 분들을 많이 선생님으로 잉글랜드로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스승으로 오게 된 그 대표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부서라고도 하고, 이 칼빈의 어떤 한때 멘토 역할을 했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 아닙니까? 마틴 부처도 이 시기에 그 영국에 있었고 케임브리지입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면서 잉글랜드의 어떤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애썼고, 또 이탈리아에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빈보다도 더 선배격입니다. 칼빈보다도 그 나이는 많은 그 피터 버미글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또 그 옥스퍼드에 와서 가르치면서 잉글랜드에 있었고, 또 폴란드 출신의 또 칼빈주의자
요하네스 아 라스코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 요하네스 아 라스코도 이 시기에 그 런던에 와서 그 피난민들을 위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토마스 크랜머와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이 이때 잉글랜드에 다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섭리로 이제 이 기도 드브레를 1차 망명할 때 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이 잉글랜드로 그 망명하게 해서 그분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고, 또 그분들 외에도 많은 그러한 그 피난민들, 특별히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신학자들과 교류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신학을 상당히 많이 배우는,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시기를 한 4년 동안을 그 잉글랜드에서 가집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섭리를 우리가 벌써부터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벨기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1차 벨기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1552년부터 약 한 4년 동안 1556년까지 자기의 고향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릴이라고 하는 역시 벨기에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도시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벨기에 전역을 비밀리에 순회하면서 그 설교하는 그런 순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고, 틈틈이 이제 글도 쓰고, 그때 쓴 책이 기독교 신앙의 표지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이 책을 출판했던 때가 언제냐면 1556년입니다. 1556년까지 한 4년 동안 벨기에에서 정말 열심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벨기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벨기에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1556년은 어떤 해냐 하면 스페인의 황제 카를 5세가 이제 50년 동안의 긴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우리가 이제 우리 벨직 신앙 고백 말고 도르트 신앙 고백할 때 공부했던 것처럼 펠리페 5세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펠리페 5세, 굉장히 카톨릭을 신봉해가지고 많은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수형에도 처하고, 참수형에도 처하고, 또 화형에도 처하고, 심지어는 물에다가 빠뜨려서 죽게 하는 익사형에도 처하는,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서 거의 뭐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인 이런 왕이 즉위한 해가 1556년입니다. 이제 기도 드브레가 함께 섬기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돕고 있던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어떤 가정은 한 전체 일가족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155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자 기도 드브레가 2차 망명을 결심합니다. 2차 망명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함께 그 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위험하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그 망명을 갑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그 당시에 많은 또 그 개신교 피난민들이 그 유럽 전역에서 또 모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프랑스 그 위그너들이죠. 그 개혁교회 성도들도 거기와 피난민 교회가 있었고, 영국 그 피난민 교회도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존 낙스가 제네바로 가기 전에 이 영국의 그 피난민 교회, 지금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피난민 교회에서 목회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피난민 교회가 많았던 지역이 이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 그 벨기에 성도들을 이끌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다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56년 9월에 그 존 칼빈이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있었죠. 그 프랑크푸르트에 짧은 시간 있다가 존 칼빈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제네바에 주로 있었는데 칼빈은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잠시 프랑크푸르트를 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기도 드브레가 이 존 칼빈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 드브레를 많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기도 드브레에게 신학을 더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의 그 후계자가 된 그 테오도르 베자가 스위스 바젤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스위스 바젤의 로잔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테오도르 베자에게 이 기도 드브레를 보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곳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2년 뒤에는 베자와 함께 제네바로 바로 가서 칼빈 밑에서 꼬박 1년을 배웁니다. 매주일 칼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 베드로 교회 가서 매주 설교를 듣고 칼빈의 설교를 듣고 주중에는 칼빈의 강의를 매일 듣는 그런 이런 집중적인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아주 칼빈과 베자 이 칼빈주의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두 스승에게서 직접 배우는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이때 함께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네바에 존 낙스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도 드브레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곳저곳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고국 벨기에로 돌아옵니다. 벨기에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국 벨기에. 1559년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가고 또 기도 드브레는 다시 자기의 조국 벨기에로 옵니다. 이번에는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그 도르닉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벨기에 사역은 도르닉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는 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2차는 도르닉입니다. 다 남부입니다. 벨기에 가운데서도 남부. 그는 지하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참 그동안 한 15년 동안 목사가 없이 지냈던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왜? 그 목사가 가가지고 2사람이나 앞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이 개혁파 목사가 갔다가. 그렇지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없어졌지만은 그 죽임을 당했지만은 15년 동안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경건이 참 탁월했겠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그 신실한 도르닉의 교회, 보통 종려나무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종려나무 교회라고 하는 비밀 지하교회 목회자가 돼서 그곳에서 참 경건한 여인을 자기 신의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 영어로 이름은 캐서린 레몬이라고 하고 또 까뜨린느 라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까뜨린느라고 하는 이 경건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의 기틀을 이제 우리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지내는 동안에 벨직 신앙 고백의 어떤 큰 흐름 또 기틀을 잡았을 것이고 또 이제 도르닉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교회 목회하면서 이것을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도르닉을 중심으로 자기의 고향에도 가고 또 예전에 목회했던 릴도 방문하고 또 최대 항구 도시였던 안트베르펜이라고 하는 곳도 순회하면서 벨기에 교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또 성찬도 거행하고 유아 세례도 베푸는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의 이제 씨를 계속 뿌립니다. 참 이게 한동안 계속 되었으면 훨씬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1559년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돌아가서 1년 만에 1560년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도 만들고. 그러나 벨기에에서의 기도 드브레의 개혁운동은 스코틀랜드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직 그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은 카톨릭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 드브레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들이 용기를 얻어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지하교회에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을 조금씩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 드브레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계속 권면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명합시다 해서 거리에서 이제 시편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몇십 명 때로 몇백 명이 시편 찬송을 부르고 그럼 사람들이 소동이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도르닉의 주교의 대리인 앞에 집 앞에까지 와서 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진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정부겠죠. 이제 이들을 색출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이 기도 드브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그 주동자들도 이미 그 도르닉을 빠져나갔습니다. 기도 드브레는 아직 도르닉에 은신해 있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다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그 총독을 비롯한 그 관리들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황제에게 자신들의 그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리고 스스로를 좀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것이다. 그렇다고 폭력을 일으킬 수는 없고, 그래서 끝까지 그 폭력은 사용하지 않고 이 기도 드브레는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561년에 이 신앙 고백서를 인쇄하고 그 앞뒤로 편지를 씁니다. 앞에는 펠리페 그 5세 그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뒤에는 그 도시의 관리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반역자들이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는 정부에 순복하는 자들이고 신앙을 변호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좀 주십시오. 우리 정말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다만 이 기독교 신앙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토론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탄원하는 편지를 쓰고, 그 뒤에는, 그 신앙고백서 뒤에는 그 지역의 행정관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라.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이 도르닉에서 또는 네덜란드 지역에서의 종교개혁을 막을 수 없다. 만약 당신들이 사람을 죽여서 막으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100사람이 새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책망하고 또 일종의 또 권면하고 또 호소하는 그러한 편지와 함께 이 신앙 고백의 내용, 자신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기도 드브레는 똘똘 말아가지고 그 도르닉 시의 총독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관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성벽 벽 너머로 이렇게 훌쩍 던집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곧 발견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 드브레는 도르닉에서 더 이상
그 은신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도르닉 씨를 아주 은밀하게 빠져나왔고, 빠져나온 지 뭐 한 달 정도 채 안 됐을 때에 이 기도 드브레가 머물고 있던 그 하숙집이 있는데, 하숙집 근처에서 공교롭게 불이 납니다. 그 불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다가 기도 드브레가 머물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을 보니까 거기에 그 신앙 고백서가 한 50여 권 인쇄된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거기 있고, 또 칼빈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 또 쯔빙글리나 불링거의 그런 루터의 이런 책들이 꽉 차 있고, 그동안에 했던 설교, 뭐 그 논문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 기도 드브레가 썼던 이런 글들이 이만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 총독, 그러니까 펠리페 5세의 그 이복 누이입니다. 그 마가렛이 그 소식을 듣고 다 태워라, 그거 다 태워라. 그래서 도르닉에서 공개 화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드브레는 잡지 못했고, 기도 드브레 모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가지고 태우고, 그와 함께 그의 모든 책들, 신앙 고백서, 그의 모든 주고받았던 서신, 굉장히 귀한 이 역사적인 그 가치가 있는 이런 자료들이 그때 다 불탔습니다.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기도 드브레에 대한 우리의 그 연구 자료가 우리에게 매우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기도 드브레는 2차 벨기에 사역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3차 망명의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3차 망명은 한 5년 동안 계속됩니다. 3차 망명은 어디에서 했는가? 첫 번째 망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잉글랜드에서 했고, 두 번째 망명은 주로 어디에서 했느냐면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스위스 로잔과 주로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했느냐면 프랑스 지역에서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지도를 보면 이 벨기에가 이렇게 위에 있고 바로 아래가 프랑스입니다. 접경 지역. 그러니까 주로 평생 그 기도 드브레가 살았던 것이 벨기에 남쪽이니까 프랑스로 따지면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만 넘어가지고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인데 이제는 프랑스 지역에 그 몇몇 도시들을 그 순회하면서 다니다가 마침내 이제 마지막 3년은 어디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느냐면, 프랑스에서 그래도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한 도시가 생겼는데, 그것이 세당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프랑스로 말하면 북부, 벨기에와 인접한 그런 그곳에서 많은 설교를 3년 동안 비교적 평안하게 설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다시 책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3년에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3년 동안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도르닉에 3번이나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저 북쪽, 벨기에의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안트베르펜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그 여러 차례 그 100km도 넘는 곳이면 굉장히 긴 여행이지만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조국 벨기에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벨기에 교회의 그 어떤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설교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목숨을 걸고 때로는 변장을 하고 하면서 벨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566년에 이제 그의 3차 망명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그가 벨기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비교적 그 상당히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트베르펜에 가서 설교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아오는 일도 있고, 벨기에 전역에서 정말 웬일인지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벨기에의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발랑시엔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기도 드브레가 그
청빙을 받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을 받고 그가 다시 자기의 조국 벨기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발랑시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곳에서는 정말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벨기에 종교 개혁도 스코틀랜드처럼 이루어지려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 기대를 가질 정도로 그래서 참 이 짧은 1년의 기간이잖아요. 1566년부터 67년까지 짧은 시기였지만은 그가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황제 펠리페 5세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발랑시안의 그 성을 포위하고 3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이제 압박합니다. 부활주일이 바로 한 주 앞에 둔,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을 따르면 종려주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지난주에. 그러니까 1566년 3월 23일입니다. 그때 이제 포격이 시작됩니다. 성 안으로, 발랑시안 성 안으로. 그들은 고립되어 있고. 이제 그때에도 기도 드브레는 포격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으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시편 찬송을 하고 3시간 만에 그 성이 함락이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도 드브레는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를 알아본 한 사람이 신고해서 이제 그와 함께 다른 일행들이 붙잡히게 되고 이제 그는 도르닉의 성체에 한 2주 정도 갇혀 있다가 다시 그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여겨지는 이 발랭시안의 감옥으로 아주 모진 감옥입니다. 험한 감옥입니다. 와서 고문과 학대를 받다가 1567년 5월 31일에 그 발랑시안의 시청 앞 시장 광장에서 교수형을 받아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그 짧은 기도 드브레의 생애입니다. 그가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에 세 차례의 망명과 세 차례의 그 벨기에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기간을 세 차례 가진 후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편의 그 편지를 썼는데 먼저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편지를 쓰고 자기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참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그가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죽음을 이제 곧 당하게 되는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몬스 거리를 지나는 중에 거리에서 설교하던 예수회 수사의 설교를 들은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머니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런 아이를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저 예수의 수사처럼 될 수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파의 수사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회의 수사, 곧 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인간의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도록 거룩한 목사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더라도 제가 45살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지만은 저는 복음을 위해서 죽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방문한 여백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백작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험한 곳에서 당신과 같은 분이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두려워서 여기서 하루라도 더 못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자기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발랑시안의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 내가 주장하는 값진 대의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이 나를 해치기 원하는 분들보다 나를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마시게 합니다. 나의 쇠사슬과 속박은 나를 무섭게 하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기보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는 그것들을 황금의 사슬보다 더 큰 보배로 여깁니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쇠사슬의 소리를 들을 때 나의 귀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는 이 속박으로부터 자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히게 된 대의,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는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요, 나의 자매인 캐서린 레몬, 당신이 나와 결혼했을 때 생명이란 일순간도 확실치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지요. 주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면 그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뜻이 아니라면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연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알려진 대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내 원수의 손에 떨어진 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없이 어떻게 내게 해가 올 수 있겠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자일 뿐 아니라 또한 순교의 영광으로 영예를 주실 만큼 특권을 입게 된 한 사람을 당신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영예를 잊지 마시오. 나는 기쁘고 내 마음은 즐겁소. 나는 모든 나의 고통 중에도 아무 모자람이 없소. 나는 나의 하나님의 넘치는 부로 충만하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가련한 피조물에게 이렇게 자비로우실 것을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지요. 나의 사랑하는 좋은 친구 캐서린, 안녕. 이것이 그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참, 이 편지를 남기고 그는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정도 뒤에 그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 드불의 생애를 귀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자신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곳마다 기도 드불에 역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드불의 삶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기, 망명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시기가 한 시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조국 벨기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개의치 않고 섬기고 수고했던 시기. 벨직 신앙 고백은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보배와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그런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때로 희생 없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기도 드브레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른 말씀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는가? 기도 드브레는 어떤 때는 100km, 어떤 때는 200km, 먼 여행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 안으로 왜 갔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총독의 관저에 던졌습니다. 그는 벨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혜택을 물론 벨기에 교회도 보았지만은 벨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럽의 교회들이, 개혁 교회들이, 그리고 온 전 세계의 교회들,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혜택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희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의가 무엇인지 내 자신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희생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기도 드브레와 함께 동역했던, 모진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기도 드브레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죽어갔던, 교회를 보호하고 이 복음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던 그런 수많은 벨기에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보석이, 그런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도록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드브레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써주시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그래야 자꾸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맺힐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벨직 신앙 고백의 작성자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사랑하셨던 종 기도 드브레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일도 함께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러한 신앙의 우리의 선진들의 그 수고가 어떠하였으며 그들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또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대의를 위하여 싸웠던 그런 기도 드브레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증인들로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